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수고 목사님 또 리빙처치 이렇게 저희가 부산 땅에 와서 이렇게 아는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너무 힘이 되고 환영받는 그런 마음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저희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PPT 띄워주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여기 나온 대로 또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PPT를 계속 띄워주세요. 네. 네,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지음받은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영이시죠. 아멘.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집에서 가장 먼저 풀어줘야 되는 것이 친밀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과 교제가 있는 곳, 하나님을 인카운터 할 수 있는 장소, 그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이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기도의 가장 놀라운 축복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원하고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모든 선하신 것과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와 능력과 그 선하심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집의 능력과 비밀인 것이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그 영과 영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은 여기는 안 나오지만 제가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바울사도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펠로우십을 위해서, 이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와 친밀감을 나누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제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보니까 1장 3절 4절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귐을 함께 하기 위해서 너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부러운 존재들이 돼야 돼요. 매력적인 존재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참으로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들, 참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 평강과 기쁨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평강이 있을 때 사람들이 끌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뭐가 있길래, 내가 가지지 않는 뭐가 누가 있길래 저 사람에게는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이 있을까? 그 사귐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또 인간을 이 교제와 친밀감이 외만 아니라 또 다른 목적으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해요.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뭐라고요? 다스리게 하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짧은 구절에 26절, 28절에 땅이 5번 나옵니다. 땅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또 이 28절에 보니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모든 성경적으로 제가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곳에 계시지만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고 땅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시편 115편 16절에 보니까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주셨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나는 이 말씀을 우리 기도의 집의 정체성과 잘 연결해서 우리가 이걸 캐치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진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우리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자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큰 특권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은, 물론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하늘은 하나님의 것인데 땅을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6절 28절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하나님이 물론 모든 것을 다스리지만 땅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시기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과 순종함으로 파트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행성 지구라는 곳을 만드시고 나서 이 하나님이 그 지구에서 작은 또 에덴 동산이라는 작은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위임을 하십니다. 책임을 맡겨주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이 땅을 번성하라. 이 땅에서 생육하라.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 이 명령을 창세기 말씀해 주신 것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를 이 땅에 풀어나갈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가 지나감에 따라서 역사가 1000년, 2000년, 3000년을 반복하는 가운데 이 작은 에덴 동산에 시작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온 지구를 다 덮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온 땅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여러 세대를 걸쳐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동산이 확장돼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캐치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관건적으로 이 우주를 통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절대 문제가 안 됩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순종을 통해서 파트너십하는 그 동의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 지구를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 인간의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사탄이 이 땅의 그 통치권, 열쇠를 이게 뺏어감으로써 이 땅에 이제 분열이 생기고, 아픔이 있고, 패배가 있고, 병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인류를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그 계획으로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사탄이 어떻게 인간의 삶에서 역사하냐면은 가장 사탄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뺏어가는 가장 큰 방법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토라 포션하고 이렇게 집회를 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뭐 큐티를 하든지 토라 포션을 하든지 어떤 말씀 묵상하든지 말씀 암송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고 그 거짓말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암송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 읽으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이 분별의 영이 열리는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열려요. 그리고 진리가 더 잘 보여요. 그리고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점점 눈이 어두워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둠의 권세인 이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부르시는데 이 하나님이 이 사탄을 멸하시는 것은 파괴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쉽게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런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이게 연결이 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사탄이 뺏어간 그 몰래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생명과 그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원래 축복된 그 계획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것이 놀라운 부르심과 특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이 생명을 가져올 특권을 다시 회복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은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사탄에게 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이 빼앗겼던 이 땅의 그 열쇠, 이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시 이 권세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 권세를 다시 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이 땅의 모든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선교는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선교라고 많이 가리키고 맞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그 후에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리라. 마지막 때가 이르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선교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선교의 끝,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끝은 뭐냐면은 복음이 선포되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오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통치권을 이 땅에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열방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그 구절이 나와요. 이 누가복음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금식하신 다음에 이제 시험 받는 장면이잖아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어떻게 천하만국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준 그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빼앗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내가 모든 만국의 권위와 그 영광을 줄 수 있는 이 권한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귀가 이 권세를 얻었냐?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순종하는 사람은 그 순종하는 주인의 노예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집에서 많이 강조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물론 우리는 기도와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기도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은 그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삶의 말씀의 순종과 기도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통치의 권위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임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곳에 임하냐면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 임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에 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 말씀에 떠는 자, 그 말씀을 생명보다 더 지키는 자, 그 거룩한 능력이 그들에게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본을 보이셨죠. 그래서 죽기까지 그 순종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의 열쇠를 다시 회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고.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아까 우리 김숙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여기 여름에서 이제 금년 여름에 한국에서 한 3, 4개월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부산으로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저희가 미국에 가서 한 2달 정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저는 10살 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을 갔기 때문에 미국에 42년을 살았어요. 저희 아내는 거의 결혼하면서 미국 와서 24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 삶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진짜 언제 실감이 나기 시작했냐면 차를 팔았어요. 또 이제 그 짐을, 있는 짐을 갖다가 다 정리를 하는데 우리 미국에는 거라지 세일이라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내놓고 동네 사람들 파는 거 있잖아요. 40만 원에 나왔어요. 40만 원. 24년 동안 결혼 생활은 짐을 다 팔았는데 4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기도해주는 교회가 불쌍리여서 100만 원을 헌금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미국에 살다가 이 미국을 떠난다고 하니까 마음이 막 찹찹하고 막 짠한 거예요. 이게 실제구나. 진짜 우리가 떠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언제 이 마음의 평안과 용기를 주시냐면은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한국에, 부산에 보내는 것은 그 땅이 편하고 그 땅이 살기 좋아서 너를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땅에 너를 선교사를 보낸 거다. 근데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큰 평안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선교사는 고생하러 가는 거예요. 선교사는 뭔가 편하고 좋은 것을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 하나만 믿고 어떤 보장과 어떤 약속이 없어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이 생각났냐면은 한 10년 전에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어떤 분이 서울에 있는 그 양화진이란 외국 선교사님들 묘지가 있는 그것을 저를 데려갔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묘지를 보다가 깜짝 놀란 걸 발견했어요. 이 한 코너에 그 묘지 가운데 작은 코너에 또 다른 묘지가 있는데 거기 묘지에 보니까 애들이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의 그 묘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날짜가 나오잖아요. 언제 죽었다. 1살짜리도 있고, 2살짜리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그 같은 성을 가진 아버지, 엄마의 묘지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 땅에서 죽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그 설명을 보고 이렇게 날짜를 계산하니까 그때 한국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님들은요, 엘리트들이었어요. 하버드, 예일 뭐 이런 데서 막 의사 공부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25, 26, 27. 근데 배를 타고, 그 당시에 배를 타고 오잖아요. 3, 4개월을 그 파도와 바람과 그것을 다 겪으면서 멀미와 그러면서 그 조선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 오다가 배에서 죽은 거예요. 어떤 애는 도착하자마자 전염병에 죽은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은 미국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내 애가 죽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물론 그들이 마음이 힘들었겠지만 결과는 그 선교사님들이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이 땅에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냐고.
돌아가지 않냐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승리케 하시고 약속을 얻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는 순종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이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에,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세운 일에,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에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순종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순종 자체가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멍에를 매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그냥 충성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아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하라, 격려를 해주라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어떤 격려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많은 역사들도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일은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품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항상 잘 되고 모든 일이 항상 형통하지 않아요. 애가 죽을 수도 있고 이 땅에 와서 눈물의 씨앗을 심고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그 선교사님이 유명한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이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유명한 기도를 했어요. 기도문이 있어요. 제가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조선 땅에 왔는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마음도 열지 않고 이 땅의 여자들은 볼 수도 없고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를 거절하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 이 조선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믿음으로 이 땅에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순종하며 묵묵히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느 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조선의 그 복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약속을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의 이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이 모든 것이 열매를 맺으라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언더우드와 이런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이 씨앗과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기도와 열매와 이 모든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 세대, 그 다음 세대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씨앗을 심어야 되고 누군가는 그 희생을 해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예배한 가운데 이 리빙처치를 위해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럼 여러분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결과에 초조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TCC 교회가 굉장히 부럽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뭐 예배팀도 빵빵하고 막 성도들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그 교회를 좀 알거든요.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엄청난 고민들이 있고 엄청난 짐들이 있고 그런 거예요. 멀리서 보면 좋은데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아이합도 그렇고 뭐 딴 데도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충성하고 그것을 만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애를 쓰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저희가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생활을 정리하고 그것도 부산 땅에 서울도 아니고 이렇게 온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오늘 저녁에 같이 교제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하면은 몇 명이나 이렇게 확실히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냐서 3명은 확실하다. 그런데 그 중에 1명은 서울에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부산 온다 그랬다. 한 8명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시작하면 한 3명은 확실하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생개척을 하시는군요.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 한국에, 이 부산에 오기를 할 때, 하나님이 다른 약속 하나도 안 주셨어요. 여러 가지 컨퍼메이션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약속 안 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전 결과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의 생각이 좁아져요. 우리의 생각이 작아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요. 기도는 그렇게 해요. 선포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무의식적인 우리의 깊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믿음과 소망이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작아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작아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어느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방과 우리 나라와 이 부산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저희가 지난 한 6개월 동안 한국에서는 4개월, 미국에서는 2개월 많은 교회들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주일마다 좋다는 교회 좀 이렇게 배울 만한 교회를 이렇게 주일마다 방문을 하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 부산에 어떤 분이 추천해서 한 1000명이 되는 교회를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너무나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좋은 목사님들 많고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성도들이 많은데 여러분 큰 교회가 다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1000명이 되는 교회를 갔는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과 유기적인 과 좋은 말을 많이 해요. 그 성경적인 용어는 있어요. 그 안에 어떤 활동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점점점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를 보니까. 뭐냐면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짜 복음이 선포되느냐 말이에요. 진짜 그 사람들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남이 있냐는 거예요.
그곳에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안에 이 종교적인 용어는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의 역사와 사람들이 변하는 역사와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들이 아주 없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명이 모여도 10명이 모이거나 20명이 모여도 50명이 모여도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방이 구원받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시편 2편 8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모든 열방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열방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이 열방을 구하는 자에게, 이 열방을 예수님의 유업으로 그 동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양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나의 생각, 나의 한계,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소원, 하나님의 마음에 불타고 있는 예수님의 유업을 위해서 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동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빌 잔슨이라는 목사님 아시죠? 베텔, 레딩 캘리포니아에 있는 베텔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분이 14살 때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14살 때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14살 때 아버지가 에스겔에서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 주일날 아버지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아버지가 설교 중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많은 좋은 일들이 있고 많은 가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르심과 가장 큰 특권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제사장들과처럼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자기의 화살같이 와서 꽂히는 거예요. 14살인데.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예배 끝나면서 뭐 앞에 나오라는 얘기도 없었고 뭐 기도해 준다는 얘기도 없는데 혼자서 이 코너에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이 사람의 삶이 바뀌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저의 남은 평생을 이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나의 남은 인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 후로 이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 자기 삶을 드려요. 어떻게 자기 삶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어느 곳에나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어느 곳에 나타나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게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부흥이 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하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하면은 모든 걸 제쳐놓고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작은 교회에 이제 목사였었는데 거기서 이제 부흥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딩이라는 교회에 한 1000명 되는 교회에서 이분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에 그 청빙을 받고 조건을 걸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나를 담임 목사로 청빙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도 나를 원하면은 내가 할 수 있다.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로
웨딩 캘리포니아 가요. 근데 1년 만에 500명이 떠나요. 부흥이 아니라 부흥이 반대가 된 거죠. 근데 이분이 그 대가를 치르면서도 절대 타협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숫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교회가 크게 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를 치러요. 여러분 웨딩을 방문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주 작은 도시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약간 북쪽으로 한 4시간 반 운전하면 가는 곳인데 공항, 지금은 공항에 있어요. 근데 그때는 공항도 없었어요. 인구가 한 9만 명 되는데 양산보다 더 적죠. 인구가. 한 9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2만 명이 베델교회 때문에 이사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왜 2만 명이 이사를 왔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도시에 가득한 거예요. 그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거의 매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베델 찬양팀이 나오고 뭐 지저스 커처가 나오고 뭐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와 그 슈퍼내추럴 스쿨과 그런 것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why not?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 부산 땅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면은, 우리가 이 부산 땅이 이 불교와 불신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피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통치의 회복을 원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다시 보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운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기적은 하나님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행하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인간이세요. 근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비우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모든 이 능력과 그 모든 지혜와 그 모든 것을 임시적으로 이 땅 가운데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서 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서 어떤 것이 가능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인 순종한 삶이 어떤 것이 가능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우리는 예수님까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도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닮아가듯이 너희도 나를 닮으라 한 말씀처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한다면은 우리가 100%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된 우리의 최선의 모습을 보여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면은 우리의 삶에서도 슈퍼내추럴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저도 그렇고 이 리빙 처치도 그렇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불가능한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임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전쟁도 겪어보지 못한 이 소수민족이 그 거인들이 사는 그 무시무시한 그 땅에 가서 그 모든 거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그 불가능한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약속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파워포인트 다시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영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도전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과 많은 교회 역사를 공부했어요. 근데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는 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예외가 없이 영적인 훈련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조금 소용이 있지만 거의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많이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왜 영적인 능력이 없고 내 삶에 영적인 성장이 없고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변화된 능력이 일들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일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노력을 투자하고 얼마나 그 훈련의 순종의 삶을 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나 자신을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를 돌아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는 피곤할지라도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가 영적으로 심는 일 가운데 절대 헛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2025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25년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결심을 해야 돼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초청하시는 그런 영적 훈련의 기회가 있다면은 그 일에 여러분 꼭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다른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적인 제한이 있고 에너지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것을 위하여, 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가 덜 중요한 것, 좋은 것이지만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이 presence라고 하죠.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영어로 presence라고 하는데 이 임재를 가장 많이 사용되는 히브리어 용어가 파님이에요. 파님. 이 파님을 해석하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얼굴, face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 주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 그랬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 가운데 이 비유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권세를 땅에 있는 권세와 하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순종이 있다는 거죠. 볼지어다 그러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라고요? 항상 함께. 무슨 얘기예요?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세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학교에, 그리고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생활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한번 이런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열심히 개척교회 해가지고 전도도 하고 막 신방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너가 너의 힘으로 얼마나 그 열심히 해도 돌을 던져가지고 몇 마리 새를 잡겠냐 이러시더래요. 근데 너가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은 내가 성령님께서 큰 그물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한꺼번에 수백 마리의 새를 잡게 해주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부산 땅에 이 영혼들을 구원한다. 이 시대에 지금 전도를 한다는 것이, 이 시대에 다시 이 교회 가운데 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힘들고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도의 집을 일으키시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집의 심장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그 친밀감과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 보고 그다음에 하나의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은 뭐가 보이세요? 네, 보트가 보이죠? 근데 이 보트가 그냥 보트가 아니라 세일보트예요. 세일보트. 세일보트가 뭐냐면은 엔진으로 가는 보트가 아니라 바람으로 가는 보트예요.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거예요. 배는 이 달리기 위해서 배가 항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항구에 이렇게 매여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람을 캐치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이걸 플레이 해주시면은, 네. 이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세일보트예요. 얼마나 빠르냐면은 이게 차가 한 30km, 40km 가는 속도거든요. 근데 이게 바람의 힘으로만 가요. 이게 지금 엔진 뭐 소리가 나는 거지, 그 엔진 소리가 아니라 물소리예요, 물소리.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항구에 매여 있는 그냥 멋만 부리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보트가 아니라 이렇게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는 곳마다 나타내는 이런 이 세일보트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네, 됐습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같이 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우리 한 가지 영상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신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것만 아니라 그 예수님보다도 어쩌면 더 큰 일도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비디오 하나 보고 이제 기도할 건데, 여러분 이 비디오는 뭐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혁이라는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조지 오티스라는 분이 전 세계에 부흥이 일어난 곳을 방문해서 다큐멘터리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길어요. 근데 이제 한글 자막이 이렇게 나올 텐데 중간에 제가 끊을 수도 있는데 이 도시에 실제적으로 오늘날 21세기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부산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Transformation is a potent word, a powerful concept. 네, 자막 But what 나오게 does it mean 해주세요. in relation to a society? 제가 보내준 그 링크에 한글 자막이 나오는데요.
네, 조금만 기다려보고 안 되면 기도하겠습니다. Can the spiritual DNA of a community really be altered? 네, 여기 그 파워포인트 안에서 하면 안 되고요. 유튜브로 가셔서 유튜브에서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Potent word, a powerful concept. But what does it mean in 나오네요. relation to a society? Can the spiritual DNA of a community really be altered? If so, what kind of features does this new blueprint produce? In this program, we'll attempt to answer these and other important questions. We'll visit several communities whose streets and institutions have lately been rattled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e'll examine both the causes and the effects of this most impressive phenomena. To take us on this journey, we join noted investigative researcher George Otis Jr., a man who spent years reading signposts on the road to community transformation. Community transformation is a concept that many Christians struggle with. But where does this tentativeness come from? My own observation is that it derives largely from the limitations of our own life experience. If you ask believers if they've experienced spiritual revival, most will say yes. Ask if they're convinced that large-scale church growth can happen, and they will invariably cite specific examples. But what almost no one has experienced, at least in the Western world, is a profound and pervasive transformation of their community. And as a result, we're inclined to think it's unattainable. But is this a valid assumption? I'd like to invite you to journey with me to 4 communities that have been dramatically altered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4 communities that offer a shining example of what can happen when God comes to town. Was well known as the drug capital of the world, and along with that all the violence and corruption, sin of every kind you can imagine. The violence was getting worse. The church was really feeling the pressure of what was going on. Kiambu was a town which had very bad history. In fact, it had the worst history in our country. The murder in terms of rape, violence, it was well known. This town was not growing. The churches were not growing because of the bad reputation of the town. Nobody wanted to come. This town was in serious trouble. Lots of Satanism, witchcraft. We had the Moonies in the valley, Maharishi Mahesh Yogi, TM, Transcendental Meditation Facilities, and Church of Scientology. We discovered that we were methamphetamine manufacturing capital of the West Coast. There was a spirit of competition that reigned and ruled within not just the churches, but in the pastors. Amolongo was an extremely poor village. This was a community in total poverty and alcohol addiction. Violence, ignorance, witchcraft, the occult, idol worshipping. In '95, we had our first all-night prayer meeting. Diciendo, Cristo vive! Did you feel the mountains tremble
And they prayed against principalities and powers. They prayed for unity. They believed in God to see Him move in the churches. After these major prayer events, united prayer events were going on, that's when we started seeing the results. And 10 days later, the first drug war fell. And God was changing the city. Bring what you heavenly gates. Prepare the way of the risen Lord. It has led to an absolute transformation of this city. Corruption has been reduced dramatically. The cocaine drug cartels have been shattered in this city. There are about 60,000 people, and they've come here to spend the entire night praying that God would continue the marvelous work He has been doing in this city for 36 consecutive months. This is something that pastors and intercessors in the United States, in Europe, all over the world need to witness. This is what God is doing in our day. And we can see that God's moving, a mighty river through the nation, and young and old will run to Jesus. Bring what you heavenly gates. We prayed, we fasted. The Lord showed us a spirit of witchcraft resting over the place. The spiritual power over the town had been broken. Everything changed. There was explosive church growth. The crime rate plunged to almost zero today. Every single bar in Kiambu closed. All but one of those bars are churches today. Do you feel the darkness tremble when all the saints join in? And we began to pray, and we sensed that the Lord was telling us that we would be allowed to break the ruling spirit over the region. I'm not just going to be held accountable for how I treated my church. I'm going to be held accountable by God for how did I pastor my city. And now the atmosphere in our city has completely turned. So we've seen a dramatic reduction in the occult activity as well as an increase in attendance in church activity. In the last 10 years, we've seen a mighty move of God. There's been a real turnaround. Transformation is taking place. It is not the same community it was in the past. Prepare the way of the risen Lord. 85% of the population of Alma Longa are now born-again evangelical Christian. You've never seen so many churches in your life. All the streets are named after biblical places. The whole city has been transformed. It is a beautiful spectacle to go and see the effect of the gospel, because you actually can see it. And that's what we want for our communities, for our cities, and for our nations.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 우리 찬양팀 좀 나오시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이 리빙처치와 기도의 집을 세우시고 또 저희를 이 부산 땅에 보내신 것은 한 교회의 부흥이나 한 교회의 어떤 성장이 뿐이 아니라 이 부산 땅에 있는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부산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부산 땅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영으로 정복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산 땅에 기도하는 교회들이 연합할 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할 때 참으로 이 꿈꿨고 기도했던 그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그 소원처럼 이 부산 전체가 성시화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도시가 되는 일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짖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리빙처치가, 하나님, 이 기도의 집이 또 이 부산 지역에 있는 하나님 그 기도의 집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하나님 연합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군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